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2024년 11월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심층 강해 315번째 시간으로 그의 성실하심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89편 19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21절과 22절 두 구절만 읽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편 89편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을게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자, 우리는 지금 에단의 시편 89편을 계속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에단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faithfulness, 그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에 기초하여
우리는 그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에단이 이 시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19절부터 37절까지 해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 주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시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다윗을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다면 왜 그 언약을 깨뜨리고 지금은 더 이상 다윗의 왕조를 위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아마 그것이 에단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실 때부터 다윗과는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걸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해온 더 데이비드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는 일은 너희 뒤에 일어날 다른 왕에게 맡기겠지만 그러나 너에게 내가 언약을 주는 것은 너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데이비드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단을 통해서 주셨던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 기자인 에단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에단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데이비드 커버넌트를 회상하게 된 것은 아마도 지금 에단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시간이었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후에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그 포로 생활 이후 세대들이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지만 사실 이방인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늘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했고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많은 일들을 초래한 것이었는지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유대 민족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범사에 많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범사에 많은데 그 범사에 많은 은총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의 조상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위에 아주 유니크한 그런 민족을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참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주 유니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메시아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요, 이 다윗의 혈통에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에단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회상시켜 주시는 것은 포로시대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언약하시고 작정하신 이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에요. 자, 오늘 19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요약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은혜의 주권적인 행위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왜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여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다. 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인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내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유니크한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걸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포로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이것이 이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죽음의 침상에서 야곱이 그 12아들들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유다 백성들을 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의 치리자의 그 권력이 담겨 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 왕의 치리자의 지팡이를 유다 지파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벌써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언약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역사의 무대 위에 떠오른 사건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을 죽인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요, 그 조상 야곱의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 선택된 그런 인물이었고, 사울 왕이 왕으로 선택되어 있었던 때에도 사실상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무대 위에 올리시기 전에 다윗은요, 성실하게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아버지의 몇 마리 안 되는 적은 양떼들을 먹이면서 어떻게 성실하게 그리고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하는 걸 봅니다. 그 몇 마리 안 되는 아버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이고 낮이고 성실하게 일했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움켜가면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뺨을 때리고 그 입에서 양들을 구해왔다고 하는 그 어린 꼬마의 용맹스러운 그런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한 고백은, 역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인물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뽑고 뽑으셔서 찾아내시고 선택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나이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일방적인 사랑을 조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해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되어진 다윗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앞에 픽업되어진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윗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날, 더 아름다운 날, 더 영광스러운 날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중이라는 걸.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예비되었다가 내 생명 호흡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 단 한 번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만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선택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위엄이 있는 크리스찬들로 살아가는 오늘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89편 21절로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런 과정을 이 에다는 이 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 왕에 의해서 끊임없이 추적을 받으며 그 사울의 군대에 의하여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는 그런 많은 은혜를 그의 삶에서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걸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사용하시는가? 제가 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즐거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스스로를 사울과 비교해 보세요.
스스로를 높이고 막 스스로를 막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일평생을 정말 겸손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산 인물이었다는 것이 사울 왕과 견줄 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다윗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우리 생의 모든 순간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보좌에 앉으시게 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신다 합니다. 그의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또 그 오른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언약했던 그런 광활한 영토를 가진 그런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자, 여기 나오는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에단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주의 깊게 상기시켜주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영구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당연히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윗은요, 2세의 8번째 아들에 불과했어요.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장자의 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출생했는지 알 수 없죠. 우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아픔들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8번째 말째 아들이고 집에서는요 인정도 받지 못한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눈동자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지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은요, 주님과 맺은 그 긴밀한 관계와 오직 주님만을 높이려는 열망과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언약의 말씀을 끝끝내 놓지 않고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 그 다윗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의 성실하심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에단의 이 시를 함께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찾고 찾아서 또 뽑고 뽑아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언약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선포되었듯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끄러운 죄인이고 교만할 때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고집불통일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내 마음의 생각을 더 쫓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진 삶을 살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는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모든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언약을 믿고 언약을 신뢰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은혜로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한국에서의 남아있는 모든 일정들을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만나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꿈꾸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오도록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의 부재 중에 강단을 섬겨주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조태성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강단에 서실 때마다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사랑 나에게 주신 주님께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네. 너무 슬펐던 그 기억들 너무 초라한